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쪽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감히 섭니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마땅히 주님 뜻을 펴게해도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샬롬 인사 나누시죠. 평안하시죠? 앞뒤로도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각선으로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다 인사 나누셨어요? 예. 인사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예배 시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그 교회가 조금 변형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모습이 앞에 설교자를 세우고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설교자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데 예배는 함께하고 같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앞뒤 누가 있는지 좀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 18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였고 성경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써준 책이 아니라 인간들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편집한 책이다라는 것까지 말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의 기반을 흔들었고 신학교를 흔들었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을 낳게 됩니다. 교회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으면 돼.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냥 믿기도 바쁜데 뭘 걱정이야. 그냥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면 됐지. 거기서 뭘 더 바래? 라고 말하면서 강제하였습니다. 그것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세웠던 역사들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므로 또 그것이 계속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교회 내부의 문제들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전략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적은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생긴 적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스스로 모순에 빠졌고 교회 스스로 안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 시대 교회는 쇠퇴하였고 수적으로도 줄기 시작했으며 내용적으로도 후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는 양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은사를 추구함으로 직통 계시를 통하여서 방언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과 꿈꾸는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감정에 충실한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하나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비교적 건전하다는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기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결국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이름 대신에 개독교라는 이름을 스스럼없이 지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교회 청년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버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리고 기도하며 애써왔던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믿으면 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질문을 찾았고 살아냈고, 그리고 그 대답들을 다시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의 결국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서 오는 실패지, 성경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지 못했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문제인 것이지, 결국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지 제대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인터넷에서 난 기사를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하면 뭐니 해도 인증샷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연구가 있다. 사진을 찍으면 추억을 오래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 미국 바르트리 대학교 연구팀은 사진을 찍는 것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을 두 팀으로 나눠 조사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박물관 투어를 시키면서 한 팀은 눈으로만 보도록 했고, 다른 한 팀은 사진을 찍으면서 관람하게 했다. 그 결과 눈으로 본 참가자들이 박물관 안에 어떤 전시물이 있는지 더 잘 기억했다. 연구를 이끈 이 대학 디어드라 클레이 심리학 박사는 렌즈가 시야를 가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피사체를 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찍어준 사진을 보며 당시 상황이 기억날 수 있지만 자신이 찍은 사진은 상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풍경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해 심리과학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풍경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질문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좀 내려놓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음미하셔야 됩니다. 돌아왔던 것이 결론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전에 김남국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에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본문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을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번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해 왔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모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의 모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46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의 각오가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걸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는 경계상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마지막 경계 지역입니다.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다시 바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영원히 자기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고 힘이 들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 보내자 요셉을 통하여서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고 그 땅에서 죽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의미이자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기 시작했지만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떠나기 싫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다시금 물어보시고 다시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분명히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너희 자손은 풍성해질 것이고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고생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말년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이 나이든 나이 다시 내려간다는 것. 물론 요셉이 애굽 총리였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부귀영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장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야곱의 최고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5번을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약속을, 정확히 말하면 한 번의 약속인데 두 번의 약속을 어기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땅에서 큰 문제를 겪고 나서 다시 야곱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3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름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5번의 만남 중에서 2번의 약속을 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기는 장면입니다. 4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절입니다. 시작. 예, 약속하셨는데 왜 다시 야곱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왜 이 일이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김남국 목사님이 외부에서 사역할 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과 달리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다.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그 수치스러운 삶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야곱이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필요했던 부분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 해석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김남국 목사님 외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닌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뒷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란 이름 뜻 안에 숨겨져 있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말 못할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제가 공부를 좀 합니다.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광고를 해야 될 것이 이제 4년 반의 모든 이제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되는 게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종합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걸 패스하게 되면 논문 쓸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학위 논문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4년 반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은 숙제해가는 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숙제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거 해오라 그러면 그게 너무나도 싫었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까지 불려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공부라는 걸 통하여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도구들이 제 안에 생겼고, 그 전에 설명되지 않았던 제 안의 모순들, 제 안의 슬픔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던 그냥 기도할게라고 말했던 것을 그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방법론들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워졌고, 말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짧게 끝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가워 보이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배운 내용 중에서 제가 다시금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이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행동 인지학자, 언어학자인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다 요새 개정 증부판이 나오면서 다시 읽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던진 이야기 중에서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게 되면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갇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진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변화시켜야 사람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 풀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으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저는 제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연약한 부분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앞에 서 있으면서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제 안에 감정적인 상처들로 인하여서 계속 고민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담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뒤에서 신음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끙끙 앓으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면서,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분의 그 신앙을 알고 있고 내가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의 문제에 신음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었을 때, 이것이 저에게 풀어주게 된 중요한 명제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프레임의 문제다. 이 프레임에 관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결하게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구에 있었을 때 장모님이 내려오셔서 김치 냉장고를 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집사람은 너무나도 좋아했고 당연히 저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오려면은 제 책장을 옮겨야 됐고, 그 책장을 옮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냉장고를 좀 깨끗하게 비우면 되지 않겠어? 그냥 장모님한테 김치 좀 조금만 담아달라 그러지. 그러나 이미 집사람과 장모님은 한 팀이 되었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답변하기 곤란한, 그리고 답변하면 할수록 비참한 대답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잡고 치우기자 그랬습니다. 무려 12시간에 걸쳐서 장을 빼고 냉장고를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고 그 책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계속 투덜투덜대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과 집사람은 너무 행복했고 저도 조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 큰 집에 저 조그만 냉장고 하나 넣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제가 이미 책으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기 싫어하는 거죠. 프레임을 가지게 되면은 일정한 사고의 틀이 정해지고 그것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그것이 고착돼서 그것이 요구하는 결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 붙잡고 엉엉 울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프란스 셰퍼의 말에 의하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정적인 손상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맨날 울고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징징 짜고 있는 것입니다. 실명을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김민혁 성도가 있습니다. 올해 3살에서 4살 정도 된 신체 건정한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는 걸 좋아하고 엄마에게 안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원칙은 제가 세운 것이 대부분인데 아이들은 주방에 있는 선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민혁이는 넘지 못하고 엄마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 있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신 김은혜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도 걔가 짠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인생에 저렇게 힘든 일을 벌써부터 겪어야 될까,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쟤를 떼어놔야 되는 그것을 보면서 천천히 타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잘 알다시피 아이를 타이르는데 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3세와 4세에 있어서는 뭐 담임 목사님 위의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요. 그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던 내용은 뭐냐면 엄마가 뭐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 보지 말고 엄마가 뭐하고 있는지를요. 자기는 엄마하고 하지 못하고 있고 엄마가 안아주지 못하고 엄마가 뽀뽀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슬픔을 갖고 계속 울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3, 4세 된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그것을 빼놓고 설명하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프레임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뭐하고 계시니? 엄마가 뭐하고 계시니? 그리고 그가 우는 모든 행동들에서 통하지 않는 것 알고 있지. 네가 울고 토해봤자 이 목사님 아무 소용이 없단다.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엄마에게 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다. 엄마는 엄마의 봉사를 해야 되고 너는 이 시간을 우는 걸로 보내지 말고 형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밀고 땡기기를 계속했습니다.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빠에게 가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아빠를 따라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그 감정 상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면 너는 영원히 이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엄마는 왜 나를 버렸어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너는 네 일을 함으로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축복이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서 바꾸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멋있잖아. 가나안 땅이 좋잖아. 자녀들과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잖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야곱이고 너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너의 자녀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더래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네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네 이름이다. 다시 불리어진 이름입니다. 부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것도 2번이나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금 부름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도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가 가진 자손이나 그가 가진 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기독교인은 잘못된 프레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듦이나 우리 안의 연약함이 나쁜 것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준 프레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는, 이 세계관 안에는, 성경에는 그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한 것입니까? 명예가 행복하신 것입니까? 교회가 커지면 그것이 잘 나가는 것입니까? 예, 세상의 기준은 맞죠. 번영 신학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맞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명예가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높은 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목사라서 대접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신음과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싸움 속에서 허덕허덕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지 돼요. 거기에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거기서 아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혹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한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주위에 돈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시는 거,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세상의 세계관과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오히려 자신이 불행한 것을 모름으로 인하여서 더욱 비참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 들려주셨던, 주위에 있는 분이 얘기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에 있는 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집안이 있었는데 큰 땅을 가지고 거기서 밭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됐고, 결국엔 두 집안에 큰 돈이 남게 되었답니다. 둘 다 자녀들이 맞섰고 그 전까지 화목했는데, 한 집안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공부들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 교수며 또 그리고 각종 전문직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고, 한 집은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땅을 사서 거기서 농사를 또 짓기 시작을 했답니다. 말이 농사지 농사가 아니라 또 땅 투기를 한 것입니다. 재미를 붙인 것이죠. 그때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산 아버지를 보고 칭찬했답니다. 잘했다. 그래야지 저러면 또 돈 벌겠지 이랬는데, 얼마 후에 그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돈을 다 써서 자녀들 교육시켰던 집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 잘 되었는데, 이 땅을 산 집에 또 땅을 남겼던 그 집은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제들끼리 그 유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집안끼리 다 원수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에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신음할 수밖에 없고 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거 누리게 되면은 편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스스로 이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가게 되면은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거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돌이켜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샘 터지게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몇 명을 가지고 허덕허덕 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목사 되면 사라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사라집니다. 근데 정신 놓는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지고 하는 짓들을 알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더라고요. 숨 쉴 순간조차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악의 나락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라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되며 무엇을 자족해야 되며 무엇에 수고해야 되는지를 놓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우리 스스로 누려야 될 가장 큰 신앙의 행복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이 결론날 때까지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결론이 났다면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억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마저도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을 남기고 기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진 그 기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어른들이 이 교회에서 살아갔던 기억들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었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만 되면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여러분들 거의 알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뭐 앤드 가르시아라든지 그다음 지나 데이비스라는 아주 이름만 되면 유명한 배우들이 비교적 젊었을 적에 찍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되는 예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영화를 찾아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방법으로 그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자기 멋대로 막 바꾸잖아요, 그죠? 예, 그게 다 착각의 동물인데.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 그러면 내가 이해한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양파를 가지러 가려는 순간 우리 민혁 형제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양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딱 들고 해야 되는 설교인데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양파입니다. 메타포죠. 은유입니다. 삶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까면 깔수록 아무것도 없는
야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껍질뿐인 야채이죠. 그러나 여러분, 양파를 까면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물이 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홍정희 집사님이나 전은주 집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예전에 이제 권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은혜를 너무 받으시고 울면서 나옵니다. 엉엉 울면서 나오면은 딱 압니다. 오늘도 양파를 써셨구나. 양파는 까면 깔수록 눈물이 답니다. 인생을 양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까면 깔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듯 들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껍질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벗기면 벗길수록 남는 것은 눈물뿐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야곱이란 이름은 그의 모든 양파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단박에 알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눈물이, 그 이름 안에 슬픔이,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참담함이 숨겨져 있는 것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된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의 이름입니다. 쓰러진 자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서 세계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 감동적이었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무한도전이 참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프리카의 경호실장한테 보내는 그 만둣국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방문하기도 어렵고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집안에 있는 분이 어머니 만둣국을 그 분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정준하 씨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희의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했더니 그 아이의 어렸을 적 별명이 미꾸라지였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놈아 잘 먹어라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정준하 씨가 정말 그 할머니 분장을 하고 그 만둣국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만둣국을 뜰 때부터 아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면서 이제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준하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 잘 먹어라. 근데 그 말에 저는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꾸라지란 이름 안에는 그 인생이 담겨져 있고 어머니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키웠을 때 모든 삶, 그 아이를 키웠을 때 그리고 멀리 떠나보냈을 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려주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광, 부함, 명예, 뭔가 큰 것, 뭔가 아름다운 것, 뭔가 인정받는 것으로 불리기를 소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인내, 견딤,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으로 불리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리우고 싶은 이름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원하는 이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기 원하는 이름은 눈물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폼나지 않는 인생이지만, 무대 위가 아닌 저 구석에 있는 인생이지만, 까면 깔수록 눈물뿐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간 흔적이 모여 하나의 인생을 이루고, 그 인생을 깔 때 눈물뿐이 없지만 주위 있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5번의 만남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뿐이어도 눈물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갖지 못해도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폼나지 않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부르고 들리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영광스러운 일임이 아니어도 기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계에서 오늘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슬픈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눈이 타국 땅에서 눈을 감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것이 불행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앞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2가지 인생뿐이 없습니다. 먼저 앞서가서 고생을 하던, 뒤따라가며 고생을 하던.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인생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구경꾼뿐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심 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으로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부르신 이름을 쫓는,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기억하는 인생이기를, 신앙이기를,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 속에서 말 못할 아픔들이 있고, 숨기고 싶은 연약함들이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눈물 가득한 인생인 것처럼 내 안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나갑시다. 지금도 슬픈데 이거보다 더 슬픈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우린 또한 고민하겠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